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볼품이 없어도 여전히 아버지는 당당하게 서셔서 자녀들을 내 것이라 끌어안으시며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수치를 드러낼 때라도 그것을 가리우시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늘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이도 많이들 들어서 제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각자가 성령의 띠놈이 심령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그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의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더 큰 선물, 성령의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 소중한 자신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팽개쳐서 세상과 더불어 좋아라 이렇게 삶을 엮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권고하사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배라는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죽은 자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산 자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성령의 움직임이 그렇게 삶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생명이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 봉건적이고 뭔가 권위적이고 이러한 양반과 쌍놈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엄숙하고 이런 어떤 절차가 시행돼야만 어떤 거룩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엄숙함이나 어떤 그 예식의 중요성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약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산 자들의 생명력이죠. 그 생명력이 이제 각자의 영혼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서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고, 이렇게 경외함이 가슴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다 사랑을 전달하시고, 그래서 어떤 형식을 꼭 취해서 엄격한 제사를 지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뭔가 교류가 되고 애정이 교환되고 같은 소원을 놓고 기뻐하고, 이렇게 실제의 신앙은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이며 살아있는 분들의 소망과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시린 식구들의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맞추어서 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현실에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진지하게 삶을 대해주는 정말 추한 모습으로 성도라는 신분을 누추하게 만들지 말고, 어찌하든 나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가 얻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얻어내신 신분에 맞게 신분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셋째 날인데 이거 어차피 다 못 끝나니까 수요일로 이걸 정리를 좀 할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한 것 뒤에 조금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와서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악보다 이렇게 쓴대요. 같이. 악보다 선을 먼저 선택하시는 본능적 결정이 가능했다.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인 인격이 선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예수 없는 의인이지만 스스로 죄를 자신에게 가중시키지는 않는다. 죄인의 실상을 피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이제 해석이라고 할까? 어떤 설명이 나가게 되면 아, 이런 거였구나. 나는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후자와 전자가 바꾸어진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 날까지 안 변한다. 이 죄인된 범죄함으로 인해요. 죄인된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행위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맨날 매여서 죄인이라는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가장 늦게 출발해서 우리를 독점하고 있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고 다시 생기 대신 성령이 존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들은 당당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그 안에서 선악과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누가 이건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이렇게 일일이 말하기보다는 그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생기 대신에 성령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악이 뭔지 선이 뭔지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것이 의인의 생태계예요. 의인의 생태계.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뭣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처럼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자연적 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자꾸 사단이가 가라지를 갖다 섞어서 뿌려가지고 우리 안에는 아주 잡스러운 혼합성 강한 우상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율법이 들어와도 율법답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해도 예배답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 가라지를 자신 있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알려줘요. 이건 가라지다. 비슷하지 않아? 닮았어. 같아. 거의 같은 장소에 뿌리를 내렸어. 때가 되면 곡식이 여물어지듯 가라지도 여물어져.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같이 자라고 있는 거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 부정하고 거부하고 정직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냥 둬라. 심판 때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인격,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두 가지의 인격처럼 죄인의 인격과 의인의 인격이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 말씀 읽는다면 아, 나는 가라지의 비율이 더 심해. 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곡식의 힘이 더 세. 아, 나는 반반이야. 가라지의 선택과 곡식의 선택의 반반이야. 이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여태까지 가라지가 옆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가라지인지도 몰랐는데 주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니 아, 내가 가라지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시비하며 다투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그분께 고발하게 되면 판단력이 서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아, 가라지를 뽑아 버려야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선뜻 대답할 때 아, 가라지를 뽑아 버려야 돼요. 이건 평생 나를 괴롭히고 이것이 있는 나는 안 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뽑아 버릴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제 잠깐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생을 축복하셨는데 정복과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고 의인 속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신령계를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내가 가라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나의 성급한 자아는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당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년간 계속 같이 가요.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가라지를 선택하고 무덤덤하게 살고 어느 때는 싸워서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아유 뽑아버려야지. 이건 왜 이렇게 안 주고 왜 이렇게 안 뽑아져? 이건 내 본능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아니에요. 뽑아버리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다 네 자신을 연마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다가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딱 뽑아서 없애면 그냥 속이 후련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있었을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바른 예수인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사실, 그거를 의인은 빨리 깨달아서 아, 육체의 소욕을 점령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당연히 육체의 소욕은 약해진다. 그렇다면 이걸 뽑아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이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축복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실현됐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상대로 의식이 발달됐을 때, 그때 받은 축복이 있지 않은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제는 이제 다 누구나가 다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뽑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5가지로 축복했을 때 정복과 다스림을 주셨다. 정복과 다스림을 주신 것은 나를 연단하여 장성한 사람, 강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디리다 한 번에 다 뽑아버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 떨 게 아니라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적은 항상 육체의 소욕이 시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해짐을 통하여 관용이 되고 넓어지고 커지고, 지난 날에는 나 위주로 살았는데 남도 볼 수 있도록 눈이 좀 떠지고, 내 건 아주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내 것도 남에게 줄 줄 알고,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주사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갈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베푼다는 마음, 다시 나눈다는 마음, 어떤 게 더 우수하냐? 베푼다는 마음 속에는 자만심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가. 근데 우리들은 베푼다는 의미보다는 나눔이에요. 예, 서로 나눔, 서로 같이 나누면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해 주죠. 베푼다는 것은 거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강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많은 사람이 적은 자에게, 이런 식이지만 나누는 건 서로 공유하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점점 신령해지고 점점 알차게 성장해가는 분들은 서로 나눕니다. 내 거라는 애착은 알뜰하게 보관하는 면에서는 있지만 이것을 서로 나누는 관계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게 거듭난 나와 여러분의 인격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정도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면 물질을 나누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정상으로 나눌 줄 모르면 물질은 아까워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것이 뭐냐? 형상과 모양입니다. 먼저 된 것이 뭐냐? 신령한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죄의식에 매달려서
아우 이래서는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식은 자연을 억압하는 겁니다. 자연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나와 여러분은 카인도 될 수가 있고 아벨도 될 수가 있어요. 순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될 때도 있고 난 몰라요 하고 부인할 때도 있는 게 나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긍정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항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연약성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엄청난 묘미예요. 야, 내가 이 면에는 이렇게 약하네. 이 면에는 이렇게 내가 강하네. 이 면에는 이렇게 내가 성숙했네. 이 면에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네. 이렇게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조절. 갈수록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내놔야 될까를 그러한 연단과 시련 속에서 정복과 다스림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악보다 선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본능적 결정이 가능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악보다 선을 먼저 넣어주셨죠. 예.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엄청난 활동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악보다는 선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러한 것이 회복된 사람들 속에서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 구덩이에서 잠자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악보다 선을 먼저 갖고 계셨고 그 선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 선에서 형상과 모양이 튀어나왔고 거기서 생기가 나와서 살았어, 생명이야 라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요. 그렇게 해서 이 아주 본성 인격, 다시 말하면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할 수도 없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다.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줄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악보다 선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본능적 결정이 가능했다. 그래도 아담은 뭐부터 결정했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결정했죠.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특히도 정말 우리가 무식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났으면 이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근본으로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서 활동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먼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자유활동을 하든 죄에 대하여 자유했던 이 생기의 역사가 이제는 의를 향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하면 아담을, 하와를 충분히 자유의지에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대로 선택을 함으로 타락을 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타락한 데서 구원됐단 말이에요. 그죠? 나와 여러분이 구원됐어요. 조금 더 아주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호령도 할 줄 알고 내 자신이 비굴해질 때 책망도 할 줄 알고 뭔가 진리에서 어긋난 짓을 하려고 하면 네가 하와야? 또 선악과를 따려고 그래? 네 멋대로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자기를 좀 책망할 수도 있어요. 네가 아담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거역을 해서 해? 이런 식으로 좀 자기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체를 자기가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오늘도 자유의지는 활동해야 한다. 그럼 나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제는 선이다. 선이 먼저였다. 형상과 모양이 먼저였다. 생기가 먼저였다. 뒤늦게
사단이 와 아담을 해방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회복된 자유의지다. 회복된 형상과 모양이다. 회복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바꾸고 자유의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 내가 너에게 자유를 부여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네 아량이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자유의지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느냐? 내 감정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선에서 우리는 오늘도 자유의지를 발달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와 여러분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보다는 세상을 위한 선택을 한다. 성령이 원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선택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그렇다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서 판가름이 정확하게 순간 떨어지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반짝거려요. 아이고,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또 죄인이 죄를 졌습니다. 또 성령을 거스리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 말 수십 년 되풀이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수십 년. 오늘도 죄인. 또 찬송 몇 곡 부르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은혜 받고 또 괜찮아. 의인이야. 얼마 안 가서 또 세상과 더불어 짝을 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붙들고는 도저히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또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사는 생활을 되풀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유의지의 타락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울 것이냐? 주님은 요한서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장이야.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습관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자유의지의 고백이 필요하다.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유의지로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조금 더 나갑시다. 자유의지로 회개, 통회가 나와야 돼. 애통함이 나와야 돼.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형편없다. 이렇게 뭔가 내가 저지른 사실에 대하여 의지를 순간 사단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한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니까 나를 이해하시겠죠? 이런 건방진 상태. 이런 회개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안 할 거니까 뭐 이번만 이 정도는 하나님 날 봐주시겠지? 이러한 무례한 방법에 정말 무식한 성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해가면서 자기는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하여 자유의지는 오늘도 악을 선택한다.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성경은 성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 이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본연이 알아.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성령을 무시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분 앞에 나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돼. 돌이켜야 돼. 정상으로 갖다 놔야 돼. 첫 번의 문제점으로 돌아와야 돼. 원위치가 돼야 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스스로가 죄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건방진 고백을 하죠. 아주 타락된 모습으로 진정이 없는
이번만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면 난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아주 막대 먹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로 장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99%가 완성된 것 같아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의인의 자유의지, 이젠 죄인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유의지는 선을 향해서만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나님을 희롱하지 말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되는데 이런 흥정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냐,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냐. 이 알량한 내 인격 하나, 내 인생 하나 남들 앞에 그럭저럭 보이려고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타락된, 제2의 타락된 자유의지를 한번 봐봐라.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삶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셨다. 무슨 뜻인지 알으셨죠? 충분히 알았죠? 그 문제에 대하여 성령이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반항을 했어요.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들은 육체뿐이야. 가고 못 오는 육체 같은 사람들이야.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 배고플 때 먹여, 고기도 줘, 물도 나오게 해, 많은 군사로부터 보호를 받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조건에만 안 맞으면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애굽에 가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할 거야, 이런 망령된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막 했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느냐 그들은? 난 말하고 싶어요. 끝내 어떻게 했냐? 노정에서 죽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다고 나왔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의인으로서 잘못 사용했는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와서 잘못 사용한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와서 내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와처럼 알아들었는데, 아담처럼 알아들었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알아들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걸 땄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고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오늘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 내 신앙은 안진뱅인가? 왜 내 신앙은 기영한가? 먹는 데 열중에, 입는 거 열중에, 쓰는 데 열중에 다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성장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산골에 얼마 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돼서는 아니 되죠. 그 많은 인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멋대로 살아요. 이 인류의 군데군데 점처럼 몇 명이라도 바른 예수를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구에 예수가 왔다 가셨다는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바르게 우리를 지도했으며 얼마나 올바르게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인격적으로 나와서 고백하지 않는다.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인격 대 인격을 가지고 바르지 않다거나 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세 번째, 주여 내가 괴수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심령의 통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의 고백이 진실했느냐? 주님은 회개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회개에서 정말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나 물어놓고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행동으로 보여드렸냐? 통회할 것이다. 반드시 심령이 통회합니다. 이걸 치고 다닙니다. 내가 어쩌다 그랬지? 내가 어쩌다 그랬지? 어쩌다 성령을 이렇게 어렵혔지? 이런 통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경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성령을 거스린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이라.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예.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가능성이 없습니다고 절망하는 심령이 된 거예요. 새로 창조함을 받지 않으면 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회를 했죠. 이러한 자유의지의 선택권의 인격을 가지고 통회를 했다면 갖다 손에 쥐어줘도 안 갔습니다. 원대로 하라고 갖다 주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고리타분하게 능력 없이 무능하게 믿어온 예수를 좀 바꿉시다.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르는 식의 말투, 정말 뉘우치는 거야 안 뉘우치는 거야, 이것도 분간할 수 없는 말수단. 어떻다는 거야 지금 사람, 하나님을 쫓고 있는 거야, 사람을 쫓고 있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난 사람도 쫓고 하나님도 쫓아, 이렇다는 거야? 그렇게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 가증한 박쥐처럼 그런 상태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산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준 권리 행사가 망가졌다. 오늘 내 자유의지는, 회복된 내 자유의지는 당연히 성령을 선택하는 것이다. 함께 있으니까. 내 영과 성령은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선택한다. 그런데 성령의 자유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안 돼. 그럴 거면 안 되고 탁 잡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에덴에서도 선악과를 따는 하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네 원이야? 네 원대로 해. 선을 먼저 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로 이미 출발을 시켰는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야 돼? 그렇게 자유의지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지구의 타락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의 문제를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완악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족속처럼 얼마나 완악하면 나의 인격의 최고의 권위인 자유의지를 또 성령을 거스리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데다 철커덕 쓰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육체를 가진 동안은 덜어는 연약함으로 그럴 수가 있지만 이 자유의지는 다시 찾아간다. 누구를? 자기 아버지를, 자기의 구세주를, 자기 인격과 동등한 선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성령께로 돌아가.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내가 잘못했음을, 말로가 아니에요,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는 흐리멍덩한 태도와 언어가 아니에요, 요 정도 되면 용서가 되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뭐냐?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순물을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아까는 악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한다. 전적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나면 성령은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원점으로 갖다 놓게 한다. 다 무효다. 몽땅 다 무효로 놓고 옛날 그대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던 그 자세에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 그 자세에서. 그러므로 살아가며 우리는 통회한다. 어쩌다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어쩌다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주님을. 내가 어쩌다 부끄러워 쩔쩔매는 거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인생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을 배신했단 말이냐,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 위에 있는 게 그 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인 인격이 선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예수 없는 의인이다. 이게 뭐냐? 예수 없이 살 때, 우리가 예수 없이 살 때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돕는 사람들 많아요. 천석군 만석군들 집에는 지나가는 거리윈들이 먹고 가라고 하루에 쌀을 한 가마씩 퍼서 종들을 시켜 밥을 해서 먹였다지요. 옛날에 그렇게 예수 없었어요. 네. 그렇게 우리들 안에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지니고 있는 선. 그 선이 처음에 가동될 때 역사했던 생명, 생기, 그런 의미에서 타고날 때 좀 더 악한 사람이 있고 좀 선한 사람이 있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 있고 이기심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를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이렇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들 사회에서 예수 안 믿을 때 의인이야, 훌륭한 분이야, 양반이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셨는데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길을 가다도 서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까지. 하얀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간 모자 쓰고 지팡이 안에 듣고 이러고 걸어서 아침 일찍 어딜 가시죠. 그럼 가다 어르신 가신다, 할아버지 가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멈춰요. 또 저녁 때 되면 어스름할 때 돌아오셔요. 그러면 일하던 분들이 그 집에 머슴들이 막 쫓아가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들의 삶에서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주 막노동팡해서 애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혈육도 없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온 사람들처럼 이런 식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어른들을 그렇게 알아보는, 예의를 지키는, 그리고 남을 해롭지 않는, 뭔가 남에게 구제 많이 하는, 어려운 형편이면 갖다 먹여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예수 없는 의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은 의인이에요. 기본이 해결된 거예요. 근본이 해결된 의인이에요. 그분들은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첫사람 아담이 지어질 때 첫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여운이에요. 죄를 져서 타락했지만 여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훌륭해, 아주 인격자야, 어려운 분이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셨어요. 완전 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없는 의인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말, 그래서 의인이지만 스스로 죄를 자신에게 가중시키지는 않는다. 막 싸우고 불량자처럼 하고 남의 것 뺏어오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막 사는 욕망을 막 피고 그렇게 살면 자기에게 죄를 가중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는 없지만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잘하고 아픈 데 싸매주고 이런 자연성에 의한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나 예수 믿고 너무 인색한 거 많이 봐요. 정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예수 없는 사회 속에서도 가난한 집에 우리가 밥을 못 먹어도 우리 엄마는 늘 걸 갖다 주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유, 자기가 손해낸다고 하는 거는 조금도 안 하죠. 조금도 안 해요. 의인이라는 명칭과 함께 의인이라는 족보에 들어간 우리들이 예수 없는 의인들보다 못하다니까요. 옛날에 예수 없어도 효자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그런 효자 거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며 기업이 풍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약속을 못 받았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보다는 부모.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청년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예수 없는 의인들 시대가 한결 인간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뿐이지. 지금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구원받았어요. 의인이에요. 혈통이 바뀌었어요. 인격 구조가 바뀌었어요. 당연히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해 어림도 없죠. 그냥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자식은 자기대로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한번 가르쳐봤나? 그거는 예수 믿는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혈통에 자손들이 다 예수를 바르게 믿을 것을 교육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못한 며느리를 놓고 훈계해봤느냐? 버린 거 아니에요. 난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존중하는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당연히 며느리는 시집에 왔어. 시집의 법도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거부하거나 싫다면 안 돼요. 그 시대의 그분들의 사고방식,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사고방식을 생각해가면서 어른이고 부모니까 절충해서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늘 불화가 되고 불만이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다 살았어. 예배 없어도 그러고 살았어. 기도 없어도 그러고 살았어. 하나님의 율법 받지 못했어도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예수 받아들이고 천국도 알고 하나님의 족보가 뭔지도 배우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배우면서도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엄청 아주 망가졌어요. 인류는 난 망가졌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거를 용납해 주는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확하게 훈계 한 번을 따뜻하게 못하고 그냥 버려. 시대가 다 그런 걸 뭐. 시대가 그런 걸 뭐. 시대를 핑계 삼아서 부모로서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정확한 교훈을 한 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수 없는 의인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 있는 의인들이
그러한 무법한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죄를 막 지면 자기가 죄인이 되니까 무거워요. 기본 양심이 있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기본 인격이 있어요. 주님이 처음에 우리 범죄하기 이전에 역사했던 그것이 정상으로 발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악을 너무 많이 우리가 좋아해요. 그래서 악의 영역이 너무 꽉 찬 거예요. 이러므로 의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이게 예수 믿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하는 건지,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툼 없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진리가 역사할 수 없죠, 여러분. 절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은 죄인의 실상은 두 가지다. 예수 없는 죄인을 놓은 실상 중에 죄를 가중시키는, 죄를 가중시키지 않고 예수 없지만 의인인 사람 둘. 우리는 죄인이었다. 예수 믿고 더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어떤 노선에 대하여 싫다는 반응이 영혼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미약하지만 이거는 너무한 것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내죠. 그래서 의인의 실상을 만들어내죠. 의인의 실상. 의인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자식인데 이건 아니지. 부모 없는 자식이 어떻게 나와? 부모가 먼저고 나지.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부모야 어떻든 내 식탁에 기름지면 좋은 거야. 부모가 어떤 식탁을 가졌든, 부모가 어떻게 행사를 하고 살든 나만 잘 있고 사람들 속에서 기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기본조차도 없는 것이다. 예수 없는 사람, 죄인, 죄를 점점 더 가중시키는 사람, 아니면 선한 일을 기본적으로 살려서 선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없지만 의인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내용이 확실해요. 성경에 말씀했죠. 누가 일일이 교육하겠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알게 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서에.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야, 이거 성경 누가 썼어?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어. 막 성경 읽으면서 지난날에 엄청 진짜 감복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까지 이렇게 썼을 수 있을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가르쳐준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실상화하지 못하는 게 흠이겠죠. 이제 다음 매로 넘어갈게요. 이걸로 잠깐 또 조금 하고 갈게요. 자,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주님, 어느 때는 내 인색한 마음이 변할까요? 이거 죽음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느 때나 내가 남에게 후하게 해주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나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이것도 불만, 저것도 몰라, 이것도 트집, 저것도 트집, 이렇게 하는 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죄인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가 내 안에서 해결되고 나면 기다려지지 않아요? 야,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 나를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설레이면서 기다려지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다. 죽어야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현실에서 기다리는가. 나 죽고 예수 사는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나의 특권이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죽음이 두렵고 무섭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빨리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주 입에 담기도 싫었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충분히 살 거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기다리게끔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외면했다. 예. 진리가 화합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다. 다 저마다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가고 어떻게 할까? 이제 주님을 놓쳐버리고 죽은 자로 아주 실망했죠. 엄청 실망했죠. 그렇게 유명한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무능한 시체로 달려 죽을 수밖에 없어. 이야,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표현한 우리 선생님이 아이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짐승처럼 죽어서 기대가 안 되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나는 어느 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마리아에게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에게 보답하는 내용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 부활이구나.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느냐고. 포도주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죠? 잔치에 쓰고. 이 포도주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 맹물인 이 냉수가 포도주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은 이제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구세주로 등장하고 부활이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엄마,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고마움의 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이걸 다 믿으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많은 프로스를 의외심상하게 생각했다. 살아날 수도 있어. 무언가 암시를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낸 여인이여 내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반문했는데 그 즉시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나에게 부탁을 합니까? 이렇게 거역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했지만 그는 나를 낳아준 이 여인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의 죽음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의미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을 만난 마리아는 뭔가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100% 부활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이렇게는 아니지만 나에게 맹물인 아무것도 아닌 냉수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당신의 때가 아닌데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암시를 가지고 조금은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그렇게 같이 있었던 마리아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기대가 없었어요. 이거 나 아닌가? 부활할 것이라고 세상에 없는 일을 선포받는 그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영적인 신령한 면에 영생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감각이 눈을 뜨질 못해요. 그렇거니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믿고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가르쳤지만 육체뿐인 신앙이라서, 세상에서 기대하는 신앙이라서, 뭔가 예수를 통해서 얻어내려는 신앙이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여인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는 부활할지도 몰라,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그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 영생이 확실했느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확실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했던 감각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 안에는 만약 지금 우리들에게 오신다면 예수 재림을 미리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이건 내 의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당신의 의식으로 내 의식을 정복해요. 그러므로 보통 육체는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이러한 감각을 가졌다면 감각했을 것이다. 누가? 이사야가. 그렇게 죽을 예수를 누가 감각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메시아의 이 놀라운 모습을 그는 봤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죄 쓰심이 확실했냐? 가슴 속에? 여러분들 안에는 그분의 직관이 들었어요. 그분의 감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활동이 들었어요. 그분의 예지와 그분의 선택과 예정이 들었어요. 확실하죠. 난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언제 주님 재림할지, 언제 부활할지 막연해. 그런데 내 안에 구속을 이루신 그분의 감각이 예지와 예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혹 나와 여러분 의미 있게 부활을 찾지 않았어도 간혹 내 생활에서 내가 죽은 자 같을지라도 때때로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를 일으키는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아니라고 말 못한다. 너무나 교만하고 세상에 치우쳐 잘난 척을 하냐고. 성령이 내 영혼의 의식을 부활로 일으켜 줬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감각이 부족했다. 그냥 새로운 힘이 왔고 그냥 뭔가 좋아졌고 성령이 그냥 내게 역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 죽은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나를 살려내셨구나. 세상에 대하여 내가 막 더듬거리고 찼을 때 주님이 옆에서 나를 건드리셨구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려내신 주님의 업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당신들 부활에 대해 증언 있어? 보여주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조용한 가슴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그분은 부활하셨다. 내 삶에 몇 번인가 나는 죽었었는데 그분은 나를 살려내셨다.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 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도 증언을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기다림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신앙화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공간은 비어 있었다. 100%는 아니라고 아까 말했죠. 그런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어저께도 강의하다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한 게 시몬 아닙니까? 안나 여사 아닙니까? 그만큼 확실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기다려주었죠? 기다려줬음으로 인해서 안아봤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음 같은 내 의식을 주님이 오셔서 조용하게 일으켜 주신다. 뭔가 내 생활에 막 열중해 사는 것 같아도 성령은 늘 나와 여러분의 의식을 산자로 대우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부활이 존재합니다. 확실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함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함부로 욕망적인 언어를 내받지 않는다. 함부로 예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잘 살아요. 못 살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욕심을 못 채워서 가난해요. 욕심을 채우면 가난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욕심이 저마다 분량이 틀려. 그 분량만큼 채워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가난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일생으로 채웁시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으로 채우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죠. 네. 자, 이제 강림에 대해서 조금은 그냥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다음 수요일, 내가 나오는 수요일에 이거 강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부터 이제 쭉 보면 요한복음 제일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성령에 대하여 이제 또 참 이 죽음과 부활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면 그리고 기다림의 삶의 그 변화가 일어났었다면 성령 기다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부활은 성령 오심과 관계가 깊어요. 네. 그런데 이들은 이것에 실패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게 성령 받아라예요. 성령 기다려라.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령에 대하여 더러더러 예언을 했지만 이와 같은 예언에 대하여 관심 깊게 붙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로 재산을 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재산으로 삼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성령이 오실까, 어느 때 회복이 될까, 이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산이 없는 게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을 쭉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 성자이신 예수와 성부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덕분에 나까지 은혜를 입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냐? 아버지께서 보낼 보혜사. 아버지가 보내는 거. 예수님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 분의 주인공이 되셔서 성령이 오시는 내용에 대하여 확실히 출처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로부터 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디서 와? 예수 이름으로 와. 이렇게 성령 자체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출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기다림으로 이제 완숙해지는 구약서부터 이 성령을 좀 더듬어 이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진리의 영이야. 감정이나 어떤 흔들림이나 움직임에서 온 게 아니라 반듯한
하나님의 반듯한 인격에서 오는 것이야.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끝에 가서는 성령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고는 성령 받아라. 받을 의무를 우리가 지닌 거예요. 그 예수 만나고 나면 반드시 성령 받아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 받았으면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준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아들 예수가 보내신다. 이런 게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맞았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이런 이제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림으로. 오늘도 성령은 내게 오감 중에 어디를 필요로 하실까? 들을 수 있는 청각, 볼 수 있는 시각, 언어, 감각, 어디, 오감의 어디를 타고 성령은 오실까? 기다려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오감 속에 성령은 등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오성 속에 성령은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깃들어 있는 오성 속에, 오감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와 여러분의 육체를 타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살아있는 나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터전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감각하는 것, 맛, 입에 의해서 맛. 이게 몽땅 다 내가 표현하는 거야. 누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은 내 육체와 함께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다. 성령은 내 육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시는 것이다. 나를 천박하게 만들지 마라. 내가 천박하게 만들어지는 것만큼 예수가 수치를 당하신다. 나를 비겁하고 비굴하고 욕망덩어리로 만드는 것만큼 창조주는 우신다. 어쩌다 그렇게 됐니? 어쩌다. 처음에 예수 믿고 출발할 때는 황금을 돌같이 받지. 가난도 부도 관계없었지. 이제 와서 시간이 흘러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돌도 황금이 됐으면 좋겠지. 우리는 성령의 경험이 없으므로, 부족함으로 선악과를 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내 오성과 오감을 통해서 성령을 기다리는가? 혈기 많던 나에게 주님은 온유한 성품으로 찾아오시는가? 뭔가 나에게 있어 성령이 오셔서 나의 못된 오성과 오감을 예수와 만드는,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사는 날까지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기다림의 덕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미직미직하고 결단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문제성 앞에서 쉽게 오성과 오감이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놓고 여러분 달라져야 해요. 달라져야 해요. 왜 성령을 안 기다립니까? 오성을 타고 나타나는 성령을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감 속에서 얼마든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왜 우리는 무식해서 몰라? 그 경험이 자꾸 이루어지면 자꾸 기다려지는데 그 경험이 나에게 너무 없다 보니까 맛을 몰라. 뭘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과 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찾아보세요.
조용히 좀 앉아. 너무 그렇게 육체를 내 것인 양 다 아무데나 소비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은 주님께 앉아. 오성 속에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다. 나를 길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감 속에 이런 면이 내가 참 안 좋은데 여기에 주님이 나를 길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 봅시다. 오성과 오감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좀 더 진지해 봅시다.